기도의 자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벽을 깨어 또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 힘 주실 때 또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 또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인 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풍파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질병을 통해서 또한 관계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또한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또 손주의 또한 입학을 또한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또한 또 그 조부모를 통해서 또 내려가는 그 믿음이 또한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러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위에서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전교인 또 40일 신약 통독이 시작되면서 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요.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셨던 성도님들은 이제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 믿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누구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 부분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8장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시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바로 13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증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어떠한 분인지 소개하고 계십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소개하고 전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23절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23절 말씀을 통해 자신과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예수님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럽 문화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위아래의 개념이나 빛과 어둠의 이런 개념을 사용하여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1차 수신자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위와 아래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들은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위는 이데아의 세계, 즉 본질과 실체의 세계를 의미했고 아래는 현상의 세계, 곧 그림자나 허상의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허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취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것이었죠. 그러나 조금 더 지식층이었던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아래의 세상은 허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세계 세상을 벗어나 위의 세상으로 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뇌했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 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위에서 내려오신 본질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 위의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개념. 지금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1차 수신자였던 이 요한복음을 듣는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설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아래의 개념을 사용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는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위라는 단어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군입니다. 곧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단어는 앞선 요한복음 3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의 개념을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뒤에 보시면 유대인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의 눈높이에 딱 맞추어 구약의 한 사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과거에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무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장차 자신이 나무에 매달릴 텐데 나무에 매달린 나를 믿는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다. 나무에 달린 나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또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면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담담히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가르치셨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보시면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롱과 멸시와 무시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며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내가 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또한 능력도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많아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방송의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는지요? 최근에 이 프로그램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기독교를 향한 비난이 심해지는 이때 혹여나 연예인으로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면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때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비난하는 이때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그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며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에 또 현수막에 붙어 있듯이 내일부터는 정교인 40일 신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이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축복과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40일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